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금요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믿음 시리즈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5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저께 같은데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으로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느끼거나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각자의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혹시 흔들릴 때는 없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게 맞으실까? 내가 정말 이 부르심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게 없으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다든지 무언가 부탁을 하신다든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네,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이 어떤 이유일까? 또 그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원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나타나셨더니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갑자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도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목적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 최연자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십시오. 아멘이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우진 청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준비 됐습니까? 네. 믿음이 없어요. 네. 우리 부목사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근데 장소를 안 알려줘요. 어때요? 갈 수 있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네, 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는 분명하게 들렸는데 그곳이 어딘지는 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노아와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순종과 좀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세상의 조롱을 무릅쓰고 수십 년간, 120년간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올 이 홍수 나려면 뭐가 나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올 틈이 전혀 이슬도 없이 이렇게 비 한 장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 노아의 순종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멘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이렇게 가긴 가겠는데 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처럼 가끔씩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가야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그죠? 갑자기 여기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수십 년간 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기서 직장생활로 사업을 하고 사는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가십시오 하면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을 이렇게 아브라함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안정적인 직장이나 권리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쉬울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길이나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그리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 쉬울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네, 매우 어렵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네,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 불확실성이 분명하게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뭐다? 여정이다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고 신앙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부르실 때 매일 부르시면 좋은데 가끔씩 이런 중요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부르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또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알고 가면 어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할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을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떠나는 이 순종의 여정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렇게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래, 앞으로 장래에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좀 있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요,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종하여라고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알다, 체험하다, 이 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는 것.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모르십니까? 없죠. 트럼프는 나를 몰라요. 그렇죠. 저희는 알지만,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만 알지 관계가 없는 알미인데,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한 것도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 전혀 모르고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전주에 연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요, 제가 어디서 했냐면 화성에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신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주에서 왔는데 한 군데도 연고가 없습니다. 저희 고향은 목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평신도 사역은 했지만 이 목회자로서 사역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뭐예요? 순종하며 갔다라는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가정의 사모는요, 왜 사역지가 없어서 맨날 집하고 거리하고 먼 데만 다니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누가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슨 이유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전혀 그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때요? 그 말씀이 일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가정은 무엇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과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신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었나요? 아니요, 믿음의 가정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똑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전문에도 잘 이렇게 해석하셨던 이 총신대 신대원의 이풍인 교수님은 이 11장 8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끔씩 이런 해석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저만 받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뭐라 그래요? 선물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막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들어가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희한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떨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면요, 누구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다는, 내가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가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신들의, 내가 믿고 있는 우상의 신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결정했던 그런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불확실하고 또 어둠의 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을요, 이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안정된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든든한 직장이 있고 또 든든한 가족들이 있을 때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과 삶이 바로 이런 삶인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나그네처럼 무엇을 짓고 살아요?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해요.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참 이사를 많이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을까요? 예, 우리 그 초본을 띄워보면 한 4장, 5장이 넘어가요. 엄청 이사 많이 했죠. 물론 신학을 하기 전부터도 이사를 많이 했는데, 신학을 하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화성, 그 다음에 경기도, 뭐 신텐, 뭐 인천, 여기까지 오니까 최소한 4-5번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안정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면 좀 애들도 챙겨주시고 가정도 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류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임시로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착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떠돌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이쪽으로 옮기라면 옮기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셨으면 좀 안정된 이런 집을 좀 주시고 안정된 가정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도 따라가요? 아들과 손자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면 누가 따라올까요? 네,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오죠. 이제 그나마 아들들은 다 커서 서울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딸들은요, 아직 미성년자라 부모를 따라서 여기 이사를 와서 잘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들도 이사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네, 사춘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춘기 때 폭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렇게 또 일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지만 그곳에서 성을 쌓고 정착하면서 살지 않도록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봤더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뭐 서울이 아니고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다 놓고 가셔야 됩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안식처는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영원한 안식처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깊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삶을 일시적으로 여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이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언약하셨던 것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까?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또 그 아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축복과 언약이 누구에게도 이어집니까?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들이요, 누굴 통해서요? 이 믿음의 자손들,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대로 살았던 그 자녀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승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결혼하고 뭐 하면 이렇게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물질도 후원해주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물론 주면 좋은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보다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삶이란 세상의 안전된 기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이 됐던 어느 뭐 공동체가 됐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고 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원한 도성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사는데 유목민으로 삶을 살다가 나그네 삶을 사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계획하시고라는 단어는요,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설계하신다라는 의미 있고요. 그리고 성을 바랐습니다라는 것은 도시고 거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뭐냐면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런 아까움 없이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죠. 아버지가 힘들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저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전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 것이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아들 대신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셔서 그 예표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더 확신을 받았나요? 내가 드디어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 나를 믿는구나라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꽝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확신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아무리 세상에 누구는 몰라도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인친당으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모세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도요 이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으로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왕자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요, 이 모세도요 눈앞에 있는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비하신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상을 바라봤다 그러죠. 이 상은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슨 상일까요? 천국의 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상을 받는 것이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도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풍희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과정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도성은 결국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물질과 힘을 쓰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시고 또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